애굽에서 구원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워야 하느냐면 모세를 한번 봅시다. 모세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으면 상과 교제가 있습니다. 상과 교제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어디로, 그러니까 이 행할 일을 모세에게 전부 다 말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걸 먼저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 내 가정의 생활의 삶에 주변의 어떤 민족의 어떤 사건의 문제를 하나님 어떤 문제를 하실 때 믿는 자에게는 미리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사건이 문제들이 왜 발생하고 이루어졌는가? 이거를 우리가 알고 분별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뭐있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건과 문제가 알고 그 일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기도가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연한 기도가 아닙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그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라. 하나님 먼저 지시를 합니다. 거기는 어떤 곳이냐? 앞에는 홍해요. 양쪽에는 산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가니 길이 오직 홍해밖에 없습니다. 양쪽에 산으로 막고 있어요. 홍해밖에 없어. 막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다 이 백성을 인도하라 이겁니다. 인도하라. 거기다 장막을 치게 하라. 장막을 하나님 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뭘 배우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위해서 후회를 하고 돌이키고 후회를 하고 우리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는고, 그리고 그 백성이 모든 군대와 전쟁을 준비해 쫓아오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오늘 보면 1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디 녹과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럽니다. 장막을 치게 하라. 두 번 강조하는 데 있고 두 번 강조하십니다. 장막을 치게 하라. 이게 명령으로 주어진 거예요. 명령으로.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 그들이 이 땅에서 멀리 떠나 강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걸 보고 바로 자기들 앞에 보니까 홍해고 뒤에는 산이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바로 다 가둬버렸다 이런 상태로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 능력으로 바라볼 때에 어떻습니까? 이 백성들은 이제 죽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남편이 여러분이 성숙한 믿음이 되면요, 내 남편의 아내 문제, 자식의 문제, 여러분 가정의 생활의 삶의 문제, 이 국가적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속에서 기도의 강구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한량과 시련과 긴가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이 알고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막연해서는 안 돼요. 막연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영적 원리 방법을 우리 삶에서 모든 사건 일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우리 신앙은 기독교 신앙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거지. 내가 아니고 주님으로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사람은요, 여기서 잘 쭉 읽어봅시다.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들과 그에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들을 행하리라. 그래서 바로뿐이 아니고 이 애굽의 모든 백성들까지 다 마음을 똑같이 강팍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하여 이 사람들 바로 강전 나가라고 쫓아냈는가 이겁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 이 사람들은. 사람의 정신으로 하나님이 하시고 역사하시는 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알고 깨달아야지,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자신이 왜 이렇게 했던가 그럽니다. 하나님으로 되어지고 이루어졌는데도 자기 장자 가지고 애굽의 장자들 다 죽고 어떻습니까? 짐승까지 다 죽음을 당했고 거기도 두려워서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케 하니까 그럽니다. 사람의 마음은요,
내가 여러분이 선한 마음을 갖고 내가 바른 마음을 갖고 진실된 마음 갖겠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절대 그런 마음 먹을 걸 수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마음이 선한 마음, 온유한 마음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에 감정에 빠지면 마음이 강팍해져, 완악해져. 자기가 주체가 돼 근거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자체가 근거가 돼서 바라보게 되고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잖아요. 그래, 여러분 똑같다니까. 이번에 제주도 가면서도 내가 그랬거든, 미리서. 목사 여러분은 내 판단을 말하지 마. 내 생각을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오직 감사만 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거다. 축복하실 거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내가 어떤 기준을 정해, 선을 정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디에 실적으로 넘어진 줄 아세요? 선한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내 생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하고 선을 정해놓는다고. 마음에 품는다. 뭘 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행동이 낫는 거 따르는 거 아니에요? 선한 마음을 먹는 자들은 선한 뜻에 순종하고 행동할 것이고 악한 마음을 품는 자들은 악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에 그런 게 백성이 도망한 사실에 애굽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 우리를 성김에서 놓아 보냈거늘 하고 그럽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지금 행동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쫓아낸 거예요. 애굽에서 쫓아낸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바로가 가락에서 간 게 아니에요. 이게 쫓아낸 거예요. 쫓아낸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뭘 열심히 준비했는가 봅시다. 5절에서 4절에서 여러분이 6절에서 7절까지 보니까 보세요. 9절까지 보니까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세 이런 거예요. 백성을 데리고 갈세. 그래서 백성을 데리는 이 모든 군사, 애국 모든 군사들을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징병하고 선별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가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전쟁을 갖추고 바로 여기서 뭐예요? 선별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서 선발된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7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럽니다. 여기서 모세가 얼마나 철저히 준비합니까? 여러분 그냥 보지 마시라고 철저히 준비한 거예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사람이 했는데도 그게 성령 안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 사람은 내 생각에 빠지고 내 은혜, 내 판단 기준에 빠지면요 사람 그때부터 마음이 완악해져 강팍해져요. 누구 말도 안 들어먹어.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8절에 그런 거예요.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이거는 담대히 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쁨으로 감사로 즐거움으로 이 사람들이 담대히 나간 거예요. 애굽 사람들 생각지도 않은 거예요. 왜? 애굽의 모든 뭐예요? 장자들이 죽음을 당하고 심판을 목격했어요? 안 했어요? 목격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담대히 나간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금은보화를 구할 때 이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 하나님,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거예요. 이 백성은 두려운 민족인 거예요. 애굽이 쑥대밭이 됐죠,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그 9가지, 10가지 재앙 중에 애굽이요 쑥대밭이 된 거예요. 그런 엄청난 사건의 문제를 목적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령 안에서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항상 자기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도 그래요. 내 생각에 빠지면 절대 주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주님을 찾을 수도 없어. 그냥 내 생각에 품는 대로 그대로 행동을 따르게 돼 있다고.
여러분 그랬잖아요. 성령 안에 깨달음이 오고 은혜가 오면은 그렇지. 내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정말 기도 외에는 없구나. 이러다가 내가 어떤 내 생각을 내 기준 내 의의를 내 판단을 딱 정해놓으면요. 그게 싹 없어. 생각도 안 나. 마음이 완악해져. 애국 사람들이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발서 맞은 벼하면 해변고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친이라 그럽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봅시다. 자, 모든 것을 알고 행하는 모세와 그것은 뭐예요? 그 모든 걸 알고 행하는 모세와 모르고 행하는 사람들과 그게 뭐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뭐예요? 이미 문설주에 피를 발랐지만 이미 애굽에서 구원하신 피를 발랐던 세상에서 뭐예요? 분리된 사람이죠.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이에요. 그러나 아직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그러는 거예요. 바로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봅니다. 믿음이 없다 보니까 자기 판단에 생각에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애국 군대가 두려운 존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엄청난 체험을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리고 애국에서 장자까지 여러 번이 얼마나 아홉 가지 재앙 속에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영광을 보였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빠지고 감정에 빠지고 판단에 빠지니까 애국 군대를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건 문제를 절대 이 사람들이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눈을 동 애굽의 사람들이 자기 뒤를 따르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이 이것은 두려워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건 믿음으로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두려워서 찾을 게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가 주님을 바라고 있는가 주님이 하나님 모든 게 전부가 되는가 그게 없어. 이 사람들에게는 애굽 사람들이 커 보이는 거예요. 사건의 문제가 커 보이는 거예요. 커 보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잖아요.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면 어떻게 해요? 사건 문제가 해결됩니까? 문제가 더 확대됩니까? 더 커 보이죠. 그럼 나의 심령이 뭐까지 두려운 마음까지 오죠. 그래서 원망 불평이 나오죠. 그렇게 나온다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부인하게 되는 행위가 따르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심히 두려워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는데 그리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에게 이끌어내어 이 강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였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두자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 하지 아니하느냐 나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강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낫겠다는 것은 더 좋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지면 주님이나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없고 주님 바라보는 그 능력이 없으면요 오히려 예수 믿는 게 더 힘든 것 같아. 그냥 세상에서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이 멋대로 살아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여러분 마음대로 했잖아요. 술도 먹을 수도 있고 어디 가서 마음대로 춤도 출 수 있고 여러분 마음대로 놀러도 갈 수 있고 어떠세요? 그리고 여러분 노래방 가서 하고 어떻게 보면 술도 한 잔씩 하고 막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를 믿고 나면 제재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 자유는 어디에 주어집니까? 자유는 마음에서 주어지죠. 마음에서 자유를 누려야 돼. 마음의 자유를 못 누리니까 그렇게 말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심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고 통치가 이루어지면 남편이 자식이 주변에서 무슨 일을 무슨 소리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죠. 내 마음의 자유를 누려야 돼. 그게 내가 걸리면 안 돼. 그게 내가 매이면 안 돼. 매이면 여러분한테 뭐가 나가요? 말을 하지 못해도 내 안에서 부정적인 말이 나오지. 긍정적인 말이 안 나가. 제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주도 가서도 마찬가지고 엊그저께 강은석 권사가 토요일날 금요일날 목요일날인가 전화 온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근데 항상 난 뭘 기도했느냐? 항상 성령의 권세가 붙잡히기를 원했죠. 날마다 기도했죠. 성령이 붙잡히기를 원하고 그 가정은 하나님 임재 다스림 통치가 있기를 원해. 그런데 아셔야 돼. 왜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 마음이 다른데 빼앗기니까, 진리가 아닌 분에 빼앗기니까 주님은 임재 속에 역사할 수가 없어. 어떤 일에 개입하고 역사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 남편 놓고 기도합니까? 아내를 놓고 기도합니까? 자식을 놓고 기도합니까? 기도하면 마땅히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식을, 남편, 아내를, 자식을 주님께 내려놔야죠. 주님 이제 개입하셔서 선한 역사를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임재 개입해서 선한 역사를 안 베풀어 줍니까? 왜 변화 안 시킵니까? 내 마음이 다른 데 빼앗기고 있다는 거죠. 언제 주님께 매인자, 붙잡힌 자가, 성령으로 붙잡힌 자가 되는 게 매우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담대함이 생겼대요. 사건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내 안에 주님을 반응, 주님 감사합니다 하죠. 감사는 반응이 안 나오세요? 오늘 아침에 새벽녘에서 얘기죠. 감사는 내 던진다고. 내 던진다. 내 동생이 친다. 내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믿으세요? 감사는 주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삶을, 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 내려놔 보세요. 그러면 내가 감사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고 기도해 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합니까? 간구합니까? 아니죠. 그건 입으로만 하는 거죠. 마음으로, 믿음으로 행해야죠. 오늘 본문도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낫겠노라 그러든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이 낫겠노라. 지경을 하면, 왜냐하면 좋기 때문이다.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 대해서 모세에게 자신들을 버려두라고 한 이유입니다. 목사님, 나 좀 놔두세요. 내가 선택한데 내가 행하겠습니다. 나 간섭하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떠세요? 믿음이 없어지니까 그냥 너무나 사건에 위기에 어려움이 생기면 주연을 찾죠. 근데 무슨 역사가 있어요? 그냥 모세에게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했지 않느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모세는 모든 걸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으로 되어진 일이니까. 어떻습니까? 모세는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했고 믿음의 확신 속에 모세는 뭐 하겠어요? 백성들의 말이 안 들어와. 백성들이 무슨 말과 행동해도 모세의 마음이 뺏기면 안 돼. 여러분 가정의 삶에서도 그런 거, 교회에서도 그런 거 아니에요? 서로 관계 속의 사건 속에서 교회도 염소가 있고 양이 있듯이 염소가 무슨 치 받는다 해서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되겠어요? 아니죠. 특히 선택 상황에서 더 좋은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이 선택해서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게 더 좋다고 이 말이에요. 좋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그 말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차라리 노예로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을 선택하겠다는 바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정말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하는 목적은 뭐예요? 가나안 땅이죠. 그 축복 땅이죠. 하나님 이른비와 늦음과 적과 꾸리는 땅이죠. 돌보는 땅이죠. 자, 하나님이 책임지는 땅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뭐예요? 모든 피조물까지 좋은 걸 주시기는 하물며 널까 보냐 있죠. 믿음이 적은 자들. 하나님 우리에게 하여도 세상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죠. 똑같은 거죠. 오늘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과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것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생명 믿음으로 하나가 됐을 때,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생활의 삶에 행하는 일에 어떠세요, 여러분이?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죠.
주님께 내려놓죠. 아니, 여러분 신앙을 한번 보라고. 여러분이 어떤 난감한 일을 알 수 없어. 그러나 우리는 어떠세요? 믿음 안에서 주님께 내려놓죠. 주님께 간구하죠. 간구는 뭐예요? 주님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거죠. 주님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듣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뭐가 넘쳐요? 내 안에 소망이 넘치죠. 소망이 넘치지 않으세요? 아니, 소망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해? 간구를 해? 아니, 믿음이 없고 신뢰함이 없고 주님을 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믿어지지 않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 내 주님을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믿기 때문에 소망이 넘친 거 아니에요?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을 예비하시고 이스라엘 전역의 가장 좋은 땅으로 인도해 주실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녀된 권세를 갖고 거룩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녀된 권세가 주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그리스도 아들로 기업의 경영을 이루는 자가 되고, 바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한 몸을 되고 주님으로 되어지고 이루어진 믿음을 갖게 돼 있죠. 그럼 어떠세요? 그 전에 여러분이 주체가 되고서 근거가 돼서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갈 때는 어땠어요? 내 욕심으로 했잖아요. 내 욕심으로. 욕심으로 해서 되어진 게 있습니까?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자식과의 관계, 남편과 관계, 아내의 관계, 삶의 모든 가 열심으로 된 게 뭐가 돼? 여러분 자신의 무거운 짐만 쌓고 고통만 쌓고 죄만 쌓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발악을 했잖아요. 그때는 발악하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바로 생명 믿음 안에서 어떠세요? 발악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믿음 안에서는 주로 봤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까. 주님으로만 능치 못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원하는 구하라 했잖아요. 주님 이루시겠다고 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나를 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가까이 찾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한 뜻을 알지 못한 채 자기 스스로 좋은 것을 취하지만 어땠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좋은 것으로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의 애굽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에 갈라진 거 상상도 못해.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가 마른 땅까지 건너게 하시지만 애굽 군대에게는 그 물로 수장시켜버려. 큰 구원의 역사를 보여요. 여러분 마음의 생활의 삶에 여러분 해결할 수 없는 놀라운 어떤 사건, 문제, 근심된 것을 해결해 준 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 역사가 조금 전에 조금 후에 일어났는데 이 백성은 모르잖아. 지금 현재 자기들이 바라볼 때 내 안에서 부딪히는 요소로 원망불평하죠. 말을 하죠. 행동을 하죠. 자, 그래서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 이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요, 즉각적으로 그걸 그냥 우물우물 하지 마세요. 두려움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어. 여러분 스스로 두려움을요 빼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갑자기 두려움이 들어올 때 있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만 해보세요. 계속 해보세요. 이 감사는 하나님 뜻은요, 하나님 능력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이끌어내는 거라니까. 아니 여러분 보세요라고 갑자기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못마땅해 마음에 안 들어. 그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내가 참아야지 하세요. 참아야 기독교 신앙은 참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좀 더 깊이 내 마음이 이렇게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내 안에 이렇게 걸리는 게 있네요. 죄가 있네요. 허물이 있네요. 그 주님께 고백을 내려놔 보세요. 그리고 계속 주님 감사하다 고백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 되면은 여러분 집에서 안 되니까 교회 와서 주여를 해보세요. 주여를 크게 해보라고. 여러분 마음에 편안함이 오지. 그래서 여기서 가만히 보세요.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럽니다. 모세는요, 애국 군대 홍해가 보이지 않아.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 붙잡혀 있는 거예요. 홍해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아. 애국 군대가 커 보이지 않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한 믿음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부르짖고 간구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활의 삶에 살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건 일들이 여러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럴 때 어떠세요? 사건의 문제 속에 내가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내가 저 캐나다에 있는 가군수 권사가 카톡에 저 핸드폰이 뭐 요즘 신형 같은 거 하면 내가 카톡이라도 보내주겠어. 그냥 그 양반은 그 핸드폰이 그냥 옛날 거예요. 옛날 거 쓰죠. 옛날 거. 전화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가 그랬다고 기도하면서 제 양반이 참 한국에 오기가 힘들겠구나. 근데 내 마음에는 주님, 그 영혼에는 어떤 섭리가 계획이 있는지 몰라도 그 병마를 이기지 못해.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주님으로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냐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진을 다 빼는 거예요. 물질을 빼앗고 계속 병원에서 수혈이 안 되니까 피를 맞고, 또 몸이 약해지니까 또 피도 한 번 맞으면 안 돼요. 두 번, 세 번 맞아야 되고, 항암제를 맞아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냥 이 병마가 갖고 놀아버려요. 이 양반 갖고 놀아, 병마가. 그 병마가 왕성해진다고, 그 안에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병마를, 왕성해진 병마를 어떻게 잠잠하게 할 수가 있어요? 감사지. 내가 그래서 의사 말도 듣지 마세요. 병만 나타나는 현상도 보지 마세요. 거의 감사. 하나님, 주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인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감사를 하세요. 그랬어. 그러면은 신협병 권사가 아주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의사도 권사님한테 있지 신협병 권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깨달았네. 이제 메가리가 풀렸더니 그냥 목소리가 갑자기 커져요. 아, 목사님 알았어요. 알았어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어떠세요? 은혜가 있는 사람한테 은혜를 대주고 말을 많이 해. 이렇게 말을 가서 걸어. 목사가 말을 걸어. 근데 여러분, 목사가 말을 걸지 않는 것은요, 그 마음이 닫혀 있다는 거예요. 닫혀 있으니까, 왜 내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신명이 되면은요, 말을 걸어가서 이렇게 서로 은혜 얘기를 나누는 거 아니에요? 고백하고. 그래서 가만히 서서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굳게 세우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라는 게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가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세우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라. 애국 군대를 바라보지도 말고 홍해를 바라보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라. 모든 문제 답은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생활의 삶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고난을 당했을 때 묵묵히 참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다 이겁니다. 어떤 속에? 기도의 강구 속에서, 내려놓음 속에서. 그래서 그럽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자다.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라.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자, 그러니까 모세는 알아. 내가 바로의 마음 강팍해가지고 이 바로의가 군사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게 만들겠다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 어떤 놀라운 큰 구원을 준비하시고 그 바로의 마음 강팍해 하고 바로 거기다 진을 치게 만들고 그런 상황 속에 애굽 군대가 오게 만들었느냐 이거죠. 왜 그런 극한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극한 상황이고 바로 절박한 상황에도 모세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사람은 뭘 누려? 자유를 누려, 편안함을 누리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고 부르짖게 하게 되죠. 근데 이게요,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건 문제가 생기면 적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가정의 남편의 아내, 자식의 생활의 삶의 물질에 어떤 사건이 생기면은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으로 어떻게 그걸 적용할 것인가,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제 15절 보세요. 15절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기도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바다를 위로 내밀어 그 홍해가 갈라지라고 선포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선포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가정의 삶에. 자녀를 놓고도 선포하세요. 물질 놓고도 선포하세요. 하는 사업을 놓고도 선포하세요. 선포하시라고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으면 선포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럽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네 선포를 통해서 내가 홍해 물을 갈라지게 하겠다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뭐예요? 모세 같은 대단한 믿음입니까? 내 안에 사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분은 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언약의 약속의 모든 말씀을 성실히 지키시고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언약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의 믿음 안에 역사와 언약하시고 모든 걸 여러분 이루어지고 주시고 역사하시기로 하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홍해에서 죽게 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고 믿어지면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에요 소망이 넘친다니까. 정말 소망이 넘쳐. 그리고 내가 그냥 확신이 생겨. 맞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그게 성령을 깨닫으니까 맞다, 맞아. 나는 왜 이렇게 아주 내가 밀어냈던가.
그 요 하나님은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데, 나의 믿음의 강구에 부르짖음의 선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기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이게 내 안에 확신이 와야 돼.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러면 막 소망이 넘치지 않으세요? 감사가 넘치지 않으세요? 찬양이 넘치고 넘쳐야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 잘 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철저하게 예비된 준비된 그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에 베푸시고, 더 이상 애굽에 완악하게 강팍하게 쫓아오는데 어떻게 안 되냐. 자 보세요. 사람이 말이요, 이런 걸 보면서 뭘 여러분이 깨달습니까?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면요, 이 판단력이 흐려져. 판단력이 흐려져. 죽는지 산지도 몰라, 내가 행동하는 게. 저 사람이 간다고 해서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주님과 나가 원하는 그 길을 가야죠. 저 사람이 간다고 해서 나도 그 길을 그 사람 쫓아갑니까? 이거는 주님과 관계 속에서 주님이 원하는 이끄시는 길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을 보면은, 자, 내가 이웃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한번 다른 것에 꽂히면 말이에요, 죽는 산지도 몰라. 쫓아가.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적용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없으면서, 내가 그랬다 이제 이 어떤 목사한테 문자를 정하지 마라 그랬어. 문자를 정하지 마라.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지혜가 되고 능력의 말씀을 전해라. 그러므로 내가 은혜에 은혜 되고 능력이 되면서 내 안에 생명이 그 사람들에 접목된다. 그게 내 안에, 그게 생명의 역사가 죄 주권의 능력으로 행해지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여기서 그 뒤를 따라 들어가리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과 마병을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니, 홍해물로 수장시켜버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거죠. 그러면 애국 군대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요, 두려워해. 모든 권세의 힘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권세가요, 십자가에서 다 꺾어졌어. 그러니까 세상적인 마음이 내 안에 있잖아요. 다 깨지고 부셔져야 돼. 더 기도해야 돼. 세상적인 가지고 있는 사람들, 탐심과 욕심과 이기적인 만족과 이런 요소를 가지고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에게는, 그리스도에게, 주님에게 능치 못할 일 없다고 했는데, 그분은 모든 능치 못할 주님으로 말로 행하는 우리 삶이 돼야 되는데, 주님보다 내 어떤 욕심 생각으로 만족으로 기분으로 이렇게 행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 인생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내 힘든 것 자체도 인식을 못하죠. 하나님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그 백성이 모세로 하여금 홍해를 위해서 지팡이를 짚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그냥 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의 진대 접근하지 못하고 하루를 막는 거예요. 막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세심하고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가 보세요. 여러분 그 말하고 마칩시다. 보세요.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 뒤로 와서 옮겨 가며 구름기둥으로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서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은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 이쪽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결국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국 군대는 마음이 강팍해서 분별이 없어 죽는지 산지도 모르고 뒤따라가다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다시 모으죠. 그러니까 그게 완전 그물로 수장돼 버려. 믿음을 키우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삶에서는 문제와 사건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 그런 사건 문제가 터지면 여러분이 그 사건의 문제에 마음이 붙잡힙니까? 아니면 주님 감사가 먼저 나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 감사가 먼저 나옵니까? 주님께 그 사건 문제를 내려놓고 고백하고 주님의 개입의 역사를 구합니까?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합니까? 나 자신을 아는 거예요. 누구에 있는 게 아니야. 나에게 있어, 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가정의 자녀의 생활 삶에 그 영광의 권능을 행해지고 역사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주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어서 그 역사를 불러일으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거 속상해야지 마음이 좀. 내가 그래가지고 주여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날 궁히 여겨달라고. 주님 안에 소망을 찾으세요. 가지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확신을 가지세요. 확신을 가지세요. 소망이 있겠지. 주님으로 되어지고 이루어지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심령들을 축복하시고 쉬어주면 은혜의 능력을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를 통해서 그 영광을 나타나시고 큰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하나님, 모든 심령들 그 믿음을 통해서 행하시고 권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역사가 영광을 나타나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소망이 넘치게,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그네 감사 오늘 또 예물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넘치게 치우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모두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